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우리 요한일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과 세속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식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해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아래 16절에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우리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단순한 생리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 그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많은 경우에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우리 인류의 조상이 따먹는 기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말씀의 표현이 얼마나 시각적입니까? 눈으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뭐라고 그러셨죠? 눈을 빼어버리라. 이 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삼손이 멸망한 것은 눈이 그의 마음을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 허영 또는 있게 보이려는 것, 내 은사든 그게 재능이든 소유든 학벌이든 좀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체, 세상의 속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세상적 가치관, 소위 세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개념의 세상은
우리가 절대로 사랑해선 안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세속적 개념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을 말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 개념의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역시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한 4가지 정도로 나와요. 자, 13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세상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세상에서라고 하셨어요. In the world.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인간은 누구도 이 세상 밖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얘기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15절에 갑니다. 같이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서 out of the world라고 얘기하시죠. 이거는 세상 밖으로 데려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세상 밖에서 우린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고립과 단절을 지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멀리하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4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기 속한다는 얘기 of the world라고 나오는데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속한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세상관 기도에 나와요. 18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나와요. Into the worl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선교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이 세상에 나도 예수님 나도 너희를 12제자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12제자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파송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요, 또 모든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실수로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 하는 부모들 있죠. 제 친구 중에 오씨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이 세 아이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이게 실수로 생겼다고 하면서 첫째 아이는 오실숙, 둘째 아이는 오아차, 셋째 아이는 오주여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수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일부 그리스도인들, 소위 전통적 개념인 선교사들에게만 한정시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고 나머지는 비선교사로 생각을 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당연시해 왔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발전된 생각도 있었지요. 전통적 개념의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역시도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사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좀 소극적인 자리에 놓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교의 기본 정신은 보냄받은 자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은사와 개인의 적성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른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리스도의 유형을 보통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유형을 도피주의자. 세상은 악한 것이야. 마귀적인 것이야. 그냥 가능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수도원 같은 모델. 이렇게 현실 도피적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피주의자와는 정반대의 개념, 동화주의자. 그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회주의자. 교회에서는 신앙인답게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지만 일단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성경에 부합되는 모델 침투주의자.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 다만 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아픈 것을 치료해 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경치가 있는 산속에 들어가면 거의 뭐가 있습니까? 거기 절들이 있어요.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경치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속세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속세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속세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저 산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도심 한복판에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산속에 기도원을 세우기도 하지만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 세워요. 왜? 기독교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이라는 말씀이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죠. 왜? 까마귀 노는 데 가면 물들까 봐 자기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기독교도 물론 자기를 수련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기도 하고 기도원을 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신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선교의 대상이지 배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배척해버리면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을 규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근데 이거는 세속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복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 달란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웃, 복음, 직업, 달란트.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규정하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이런 그림이 돼요. 이웃과 복음과 직업.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규정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웃이 만나는 영역은 W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복음과 이웃이 만날 때는요, 우리의 사명은 W예요. Witness, 증거라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언어적인 증거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죠. 전도 학교 같은 데 가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와 함께 우리의 성품과 행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삶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큰 이유 중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기독교 기관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80%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위선적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교회는 성공했고 기독교는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이웃이 만날 때는 우리의 사명이 S예요. 서비스, 봉사, 섬김. 내가 누구를 섬기려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기술이고 달란트고 우리의 재능, 이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를 생각할 때 봉사나 섬김이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건 안 되건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가장 실질적인 통로가 우리의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많은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 사역의 일부인데, 이런 창조 사역에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재능이요,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잘 개발시키지 못해서 맡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겨서, 큰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사에게 몸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는 신앙은 매우 좋은데 실력은 전혀 없는 의사. 두 번째, 신앙은 전혀 없는데 실력이 좋은 의사. 한 의사는 매일 큐티도 하고요, 환자에게 복음도 전해요. 근데 수술만 하면 사고가 나. 이런 사람에게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전혀 없어. 그런데 실력이 좋아. 어떤 의사에게 가겠어요? 네, 이건 물어보나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을 해서 자기 분야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기술자, 모든 일에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직업은 생계수단의 필요학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50주년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로잔 운동은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영국의 존 스타튼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 복음화 운동이에요. 로잔 운동의 모토는 이겁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 여기 보면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온전한 복음은 홀리스틱 가스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를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놓은 분이 존 스타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했어요.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복음주의는 진정한 복음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으로 창조하셨으며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와 인간의 영원한 운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와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돌보고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며 몸을 위해 영혼을 소홀히 하지도 않고 영혼을 위해 몸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업을 통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과 정신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음과 직업이 만나는 그 영역은 apology, 변증. 변증의 사명이란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합리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고 왜 그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야, 이런데 왜 이러냐 자꾸 물어보는데, 나 그런 거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데는 아예 귀를 기울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든지, 술이나 담배를 마시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힘들다. 이혼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주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이 변증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락한 도시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이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더 악한 세대는 없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낙심이 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때가 있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